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번엔요 말하였으니까 액션을 쓰면서 바로 들어가죠. 손을 올려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하십니다. 좋죠? 네. 함께 하신다는 말을 고백할 적에 참 마음이 흐뭇하고요, 열리고요. 함께 하신다는 말을 또 우리 고백할 적에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요.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적에 그것이 또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주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로마서 말씀 보게 되니까요. 로마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고 하게 되는 것처럼 신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 신할 적에 신하면서 내가 믿어지게 되고 신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을 줄은 몰랐는데 생각으로만 할 수 있겠지만 또 입으로 고백하니까 또 더 크게 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니까 그 울림이 더욱더 크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 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있게 되는, 힘을 주게 되는, 힘을 주는 또 그런 또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말씀 전하게 될 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이쪽으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던져서 하나님 목사님이 뵙겠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가을입니다. 또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죠. 우리 작년에 기도하셨던 분은 11월 달에 우리에게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 때라 그런지 무슨 열매를 맺은 날에 우리에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달란트 비유의 그 예가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돌아와서 종들에게 결산을 합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한 종들도 있었고 달란트를 주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종도 있었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한 종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맺은 종에게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길 것이라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 받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종에게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라고 하면서 그 종은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되는구나, 뿌려야 되는구나.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지만 이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는 결코 어떤 것도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삶의 씨앗을 심을 적에 삶의 열매를 맺을 거겠고요. 신앙의 아름다운 씨앗을 심을 적에 그 속에서 열매를 맺히게 될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을 적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할 겁니다. 좋은 삶의 씨앗을 심지도 않고 신앙의 씨앗도 심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심지 않은 곳에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는 땅을 가는 수고를 합니다. 물을 주는 수고가 있습니다. 김을 매는 수고가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에겐 있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와 햇빛 등과 같은 것은 농부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선의 수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적에 그 속에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겠죠. 인간의 최선의 수고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지만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어야 하고, 그리고 심은 것은 물을 주어야 하고, 그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며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바로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으면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죄의 삭이 있기 때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마다하시고 가장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계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받는 백성을 변화시키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과 결과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파송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피를 쏟으면서 애달픈 마음으로 하였던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대성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것까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제자들을 보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이고요. 바로 제자들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준 영웅을 위해서 전도할 제자들이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리를 찾는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서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바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누구를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과정을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는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또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짧지만 지금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왔어요. 내 정력대로 우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다 그렇게 사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젊으니까 혈기가 있고 젊으니까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도 지금 나이 많은 거 아니지만 저도 지금보다도 젊을 때는 그랬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력대로 즐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너무 허무하지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했는데 근데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허무함이지? 돌아온 탕자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따라서 원하는 대로 살았던 탕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얻을 상속을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허비한 그 탕자들입니다. 재밌게 살고 성공하면서 살겠다고 했게 되는데 근데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재산도 다 잃고 사람도 다 잃습니다. 거지가 됩니다. 아버지를 향합니다.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었지만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바로 저는 신앙의 여정 중에는 첫 번째로 만남의 여정이 있습니다. 만남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들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그 마음의 깊은 울림과 변화를 통해서 만남의 자리로 가는 만남의 관계가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만난 사람이에요. 탕자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익숙했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도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여정일까요? 그 다음엔 주와 같이 길 가는 동행의 시작이 되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또 신앙의 여정을 걷습니다. 동행하면서 전에 누리지 못했던 누림을 갖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평화가 이런 것이구나. 세상의 질서는 평강이 이런 것이구나. 세상의 질서는 기쁨이 이런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가 이런 것이구나. 동행 속에서 그 맛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맛이 어떤 맛인가를 조금씩 그 맛을 알아가는 그 여정이 동행의 여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만남이 있고 동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여정일까요? 동행의 여정 다음에 무슨 여정일까? 그 다음에 누림으로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많이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평화를 누립니다. 안식이 있어요. 이전에는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생각했는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 있고 동행 있고 누림의 신앙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한다면 그것은 한편에서는 이기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만 만족하고 여기서만 내가 스톱한다고 하게 되면 그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게 되는 것이고 굳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고 안전한 신앙의 자리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기쁘면 되는가? 나만 즐거우면 되는가? 나만 행복하면 되게 되는가? 거기서 한 걸음 더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에 있었던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사정에서 보았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니까요. 여기서 말씀 부자와 거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였기 때문에 조선을 입고 날마다 우하고 호화롭게 넉넉게 즐겼던 부자입니다. 그런데 거지는 거지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먹을 것이 이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부자의 집 대문에 앞에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으면서 살던 거지였습니다. 헌데투성의 거지였습니다. 근데 부자는 좀 인정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헌데투성이고 거지가 내 집 앞에 있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많이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서 쫓을 거예요.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보기 싫으니까. 근데 이 부자는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상에 떨어진 음식을 좋은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나눠줍니다. 집 앞에 있는 것을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정이 있고 그래도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좋은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0절에 쓰시는 말씀처럼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고 그리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정한 그 죽음의 자리에 이 부자도 거짓 나사로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 품에서 나고내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탄식을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얼을 서늘하게 하소서. 너무나도 목이 마르니까 그냥 손 한 방울라도 찍어서 나에게 먹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 형제가 5 있는데 이들에게 증언해 주셔서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도록 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비유로 그런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 알려주고 있어. 마음에서 언제든 성경 읽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죽었던 사람을 보내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가도 그들에게 듣지 않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었어. 과정이 어떤 것이고 결국 어떤 것이고 그것을 미리 알려줬어. 어느 누구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을 거야.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러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겠는가?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보내실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 이들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갈릴리 목적지로 가시는 중에 일어났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가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남유다와 구약에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속에 사람들을 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이방인들을 그 북이스라엘 땅에 오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을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에 이주시키면서 서로가 혼합시키는 겁니다. 신앙의 정성통이 잃어버리게 되고요,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서로가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남유다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꺼려하는 거예요. 정통성이 손실되었다, 순수성이 손실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과는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가십니다. 어느 곳으로 가기 꺼려했던 그 사마리아지를 예수님이 향하십니다. 유대에서 이것을 수가라고 하는 지역까지는요, 약 걸어서 한 6시간 정도 걸려서 가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것에 도착하는 시간이 한참 더운 그때입니다. 그 수고를 감마다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이었던 것을 아셨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에게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게 되니까요, 너에게 남편이나 5이 있었고 지금 있는데도 내 남편은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은 5명을 바꾸고 지금 있는 남편인데 그것은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만족의 기쁨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만족을 향해서, 기쁨을 향해서 남편을 바꿨었지만 어떤 남편도 진정한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가셨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그 힘든 그 여정을 통해서 이것까지 가셨을까?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수 맺는 계절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니다. 관심 있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귀를 엽니다. 나를 향해서 보았던 마음과 나의 삶 속에서 보았었던 그 눈에서 열어서 주변을 좀 우리가 돌아봅니다. 길을 잃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찾으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신 이후에 그 여인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영생물을 마시게 되고, 여인이 기뻐하면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기쁨의 사람, 환희의 사람으로 이 여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받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우리 많이 기뻐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주셨을까? 저녁에 우리가 찾으면 많은 것이 있어요. 없다 하게 되면 한없이 없는데, 근데 찾아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내가 오늘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출세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예, 주님, 이 많은 것을 내가 남겼습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너를 구원하셨는데 너는 과연 내 주변의 영혼에서 얼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겠느냐? 라는 물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원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요, 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너무나도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태열매가 없어서 괴로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태열매를 위해서 오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생각이 나십니다. 아, 한나가 참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한나가 태열매가 있어서 안타까운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태열매, 한나가 구했습니다. 우리가 출세 계절에 우리가 영혼의 열매, 영혼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안타까워서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얼마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어떤 영혼의 씨앗을 우리가 품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영혼의 씨앗을 내가 품고 싶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와 소원을 위해서 오래 우리가 기도해요. 내 삶의 소원을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통곡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태움을 가지고 있는가. 천하보다 한 영혼 귀한 영혼이 기도하게 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통곡하고 있는가. 주님 무릎 앞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지, 우리가 출세 계절에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태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세 계절을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매 맺은 것이 기뻐하시며 열매 맺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에 많은 열매를 맺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얼마나 맺고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하나님,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괴롭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그 영혼을 향한 오래 기도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안타깝게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영혼을 품고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져갈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